지난주에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냥 뭉뚱그려서 천국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천국 이렇게만 알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네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현세천국, 하나는 낙원천국, 하나는 천년천국, 하나는 영원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네 종류의 천국은 각각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네 종류의 천국, 그리고 이 천국의 성격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네 종류의 천국과 그 천국의 성격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는요, 나중에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이 네 종류의 천국을 말씀을 드리는데, 현세 천국은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먼저 낙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자, 여러분, 14년 전에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지금 누구를 말하죠?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그는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서 셋째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셋째 하늘은 어딜까요? 예? 셋째 하늘 어딜까요? 4절 보실까요?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을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그가 어디로 이끌려갔어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학자잖아요. 대단한 지식을 이미 통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국에 가서 말을 들었더니 감히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우리의 언어로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가서요? 낙원 천국에 가서. 예. 자,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예,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거하게 될 것이다. 예, 낙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낙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낙원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데 바로 그곳이 낙원 천국이다. 자,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의 영이 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낙원이에요. 낙원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낙원 천국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낙원 천국에서 무엇을 하냐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신부들과 더불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감 낙원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들과 더불어 뭐 하더라? 혼인잔치 하더라. 그리고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더라? 그 신부들과 함께
이 땅으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렇게 돼 있죠. 자, 7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근데 그 공중이 어디라고요? 낙원천국. 그래서 그곳에서 그동안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이제 신부의 자격으로 낙원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혼인잔치가 끝나면은 이제 어디로 오세요? 이 땅으로 오셔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천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천년 천국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고 봤더니 천사들이 누구를 잡아요? 사단을 잡아서 무저경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는요 미혹을 하고 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일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 동안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년 천국에 아주 난해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 신학자들이 또 각 그 교단에서 뭐 교파적으로 또 좀 잘못 푸는 경우도 있고 또 각 교단마다 이게 의견이 다 지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나름대로의 그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신학, 어떤 교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뭘로 풀어야 돼요?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신학이 있어요. 뭐 조직 신학 특별히 중요하죠. 뭐 성령 신학, 실천 신학, 뭐 많은 신학들이 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신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신학적인 측면에서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무리 난해한 구절이라도 성경 속에 반드시 그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부분이 난해한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자, 낙원 천국이 지금 뭘로 바뀌어요? 천년 천국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현세 천국이 낙원 천국으로 바뀌고 낙원 천국이 천년 천국으로 바뀌는 것까지는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낙원 천국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죄사함을 받지 않는 죄인들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반드시 천년 천국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들만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천년 동안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시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판이 없어요. 그렇죠? 예. 자, 예수 안 믿는 자는 들어가지 못해요. 다시 심판이 없어요. 그럼 다시 심판이 없으면 다시 멸망당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3절 보십시다.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노일이라. 근데 노이는 게 언제예요? 얼마 동안이에요?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사단은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미혹하는 게 없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이 차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다시 풀어놓습니다. 어디에? 천년 왕국, 천년 천국에. 그래서 사단이 그때부터 또 미혹을 하고 회방하는 짓을 하는데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7절에서 9절까지 봅시다. 예,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들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다. 그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천년 왕국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들이 있나요? 짐승과 우상에게 끝까지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자들은 순교한 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의 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이 또 천년왕국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만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뭔 노릇한다고요? 왕노릇한다. 이렇게 지금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7절에 풀려나와서 8절에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그 땅의 사방 백성들을 통해서 그 천년왕국에 있는 성도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미혹했다는 거예요. 죄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1절 이하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죄짓고 하는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사단과 더불어 영원히 무저갱 그 지옥에 갇혀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왜 하나님은 1000년 동안 가둬놨던 사단을 다시 풀어서 이 천국에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냔 말이죠. 그리고 이 땅의 사방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성도들은 알겠지요. 순교하거나 순교 정신으로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간 자들을 성도들이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도대체 이 땅의 사방 백성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땅의 사방 백성이라 하면은 이 단어 자체도 뭔가 성도들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의 사방 백성들이라고 하는 성도도 아닌 것들이 1000년 동안 천국에서 성도들과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냔 말이지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이들을 사단이 미혹을 하고, 그래서 이들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들이 어떻게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적으로 풀지 못하니까 장로교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무천년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예수님 이 땅에 임하셔서 심판 이후에 천년 왕국이 진행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신학적으로 나름대로 해석하고 정리해 놓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가고, 그리고 천국 가면 더 이상 심판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심판도 이루어지고 다시 또 타락하는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천년왕국은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천년왕국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다, 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이런 성경을 갖다가 상징적이다 그러면서 이만희도 보혜사다, 온갖 정명석이도 보혜사다, 별 이야기들을 지금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을 상징적으로 풀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 그리고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예수를 처음 믿고 이 부분에, 성경을 보다 이 부분에 딱 걸렸어요. 이상하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면은 더 이상 심판도 없고 더 이상 타락도 없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 타락이 일어나지?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고 찾아봐도 알 수가 없고, 근데 성경을 보다가 내가 성경에서 그 답을 나름대로 찾았어요. 예. 자,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실래요? 대체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이 땅의 사방 백성들이 누군가, 왜 이들이 성도도 아닌데 천국에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왜 이들이 다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가? 자, 12절,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순신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런 질문 많이 들어봤지요. 예수를 안 믿었지만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고 정말 그 양심대로 산 사람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런 질문 많이 들어봤죠.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양심적으로 법 없이도 살았다 소용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구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도 아직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정말 착하고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서 많이 질문을 해요. 근데 저는 그 해답을 이 로마서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주 만물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기 이전에 어디에 기록됐다? 우리 양심에 기록됐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 양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그때는 하나님이 뭘로 심판을 하셨느냐? 그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 양심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양심의 법. 그래서 양심의 법에 꺼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땅의 사방 백성의 자격으로 청년왕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3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나요? 네?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죠? 자,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듣지 못했어요. 듣지 못한 자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자들이 양심적으로 살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 양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전에 그들을 또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이전에는 양심의 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은 율법이, 어떤 사람은 양심의 법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봅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이전까지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옮겨가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신분으로 지금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보다가 사사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좀 더 확실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사사기를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3장 1절부터 봅니다. 사사기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네바론 산에 거주하는 히히 족속이라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확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교회에서 출애굽기 19장에 그들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 율법을 주시지요. 그리고 율법과 언약을 맺지요. 그 언약이 뭐였어요? 신명기 28장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 순종하는 자는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다. 그러므로 반드시 순종해라.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언약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므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에는 누가 들어가죠? 가나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 언약을 지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즉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간 자들이 있죠. 누구죠? 광야에서 태어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언주민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언주민들을 일부 남겨놓으시고 이들을 들여보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1세대들은 광야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셨는데 그걸 통과하지 못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당했고, 2세대들은 더 이상 광야에서 그런 시험을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가나안에 들여보내서 다시 한번 가나안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이걸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들이 무슨 짓을 해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 그 신들을 받아들이고 온갖 또 죄악을 집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먼 훗날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의 땅을 멸망시키시고 이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어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과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이런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양심의 법대로는 살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구나.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사단을 가뒀다가 풀어놓고 다시 한번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여기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의 이 부분이 이해가 되었어요. 다른 분은 나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난 이후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보면 영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영원 천국은요,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5장 66장에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천 년이 될지 모르는, 그때만 하더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먼 미래에 되어질 일을 지금 이사야가 어떻게 알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낙원 천국을 통해서 천년 천국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 천국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원 천국은 이제 마지막 단계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천국 하면은 우리는 어디를 생각해야 돼요? 영원 천국. 영원 천국. 그래서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데, 영원 천국에 가장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순교. 영원 천국 확실히 들어가려면 순교하세요. 근데 여러분, 순교와 개죽음은 다른 겁니다. 순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교까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순교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게 안 되고, 우리로서는 지금 땅의 사방 백성의 자격은 아니에요. 비록 한편 강도처럼 죽기 전이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성도의 자격으로 들어가지만,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은 우리의 영원 천국은 보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보다 이 부분에 부딪혀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을 강조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내용을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러나 그렇구나, 인정이 되고 공감이 되시거든. 정말 영원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원 천국에 대해서 한번 보고 마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볼까요?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말씀하고 있죠. 1절 이하에 이 영원 천국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 천국 안에서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들이 되리라. 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23절도 보면은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들의 등불이 되십니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22장 3절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테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더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는데요, 15절에 보면은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이런 자들은 영원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자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18절 19절 봅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지금 많이 걸려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뭐예요? 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이게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레미야에게, 주의 종들에게 계속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너희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말 그대로 전해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더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러는 자들은 하나님이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성경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저께도 우리 이용희 목사님하고 이제 그런 어떤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참 훌륭하세요. 근데 성경을 넘어섰어. 예수를 넘어섰어. 그래서 이분은 계속 예수를 넘어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뛰어넘은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 전부 개소리다. 다 헛소리다. 저도 그런 분을 만났어요. 진짜 밤새도록 대화를 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사실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한마디 말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밖에서 그럴 수 있는데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희미한 것을, 깊이 있는 어떤 것을 경험하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뛰어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사단의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지금 천국을 받은 거예요. 오후에 이제 현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천국을 물려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한 가지 어떤 분 한 분 소개하고 마칠게요.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학자였고 유명한 설교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크리소스톰에게 황제가 당신 계속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은 먼 나라로 추방해버리겠다, 그러니 당장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걸 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를 가든지 전혀 상관없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황제가 그래? 그러면은 너 재물이 많은데 내가 네 재물 전부 빼앗아 버릴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은, 황제여, 나는 이미 내 모든 재물, 내 보화를 하나님 나라에 다 쌓아두었습니다. 왕은 절대로 나의 보물을, 나의 재물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극도로 화가 난 이 황제가 그래? 그러면 내가 당장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황제여, 나는 이미 40년 전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로 사는 생명이고, 그리고 내 생명은 예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황제, 당신은 절대로 내 생명을 죽이지 못합니다.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신하들을 불러놓고, 야, 도대체 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황제요, 상대하지 말고 저를 그냥 쫓아내버리세요. 그래가지고 그 성에서 이 크리스토톰을 쫓아냈고, 그리고 이제 쫓겨나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런 정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돼요. 이거는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모든 삶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설명을 비유로 하시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진주장사. 그는 이전까지 만나지 못했던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런 존재고 우리에게 천국이 그런 보화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천국, 그런 예수에 대해서 과연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